쉬운 성경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말씀은 구원 받는 데는 대단히 쉬운 말씀입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 받는다는 말씀이기 때문에 실제로 우편 강도 한 분만 보더라도 그냥 예수님을 딱 믿는 순간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천당 가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대단히 쉬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전혀 행함이 없었죠. 믿음 다음에 행함을 가지면서 오전에도 인용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베소 4장 13절 이하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믿는 것과 안다는 거는. 안다는 게 뭡니까? 신구약 전체를 다 아는 거예요. 왜? 구약은 예수님의 이야기지. 오실 예수. 신약은 오신 예수. 그러면 믿는 건 쉽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아는 것은 죽을 때까지 가도 끝이 없어요. 근데 그것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는 겁니다. 이 온전한 사람을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말했지 않습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무슨 성경? 모든 성경은. 모든 성경.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될 때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 아는 것. 그걸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에는 뭐라고 그랬다고요? 성경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는데 이 모든 성경을 통하여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온전하다는 것은 그냥 예수 믿는다, 할렐루야, 아멘,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죠. 당연히 해야 되죠. 그러나 그것은 시작이에요. 그것은 하나의 과정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완벽하게 될 수는 없지만 실제로 되는 것은 신구약 성경 전체를 알아야 돼요. 신구약 성경 우리 목사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신구약 성경 다 주셨잖아요. 공부 안 해도 되고 몰라도 되고 덜 알아도 되고 관심 없어도 되고 제껴놔도 되고. 그렇다면 이 성경을 왜 주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목사에게만 주셨으면 목사님은 이거 열심히 공부해서 신학을 전공하든 뭘 전공하든 하면 되지. 우리들한테 목사에게만 준 성경이 아니잖아. 이 성경은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에게 신구약 66권 전체를 주셨단 말입니다. 전체를 주셨을 때는 이걸 다 알아라는 얘기잖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르치는 사람이 없으니 어떻게,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알 수 있겠느냐. 지도하는 사람이죠. 그걸 교회에서 뭐라 그러냐? 교사라 그래요. 그 교사가 번역이 목사라 말입니다. 그래서 학사 에스라를 가리켜 그에게는 지혜도 풍부하고 학식이 풍부한 것이죠. 그래서 하여튼 제대로 된 그런 교사주의 사자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야 돼요. 나를 이루고 있는, 전에도 말씀드렸죠. 나를 이루고 있는 그 모든 신학의 뿌리에는 누가 있느냐? 우리 우때의 신학자들, 우리 우때의 정말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의 그 신앙과 설교와 또 신학 이런 것들을 통하여 내게 전수되었고, 내가 또 여러분 또 이제 또 한 세대를 내려와서 또 여러분에게 전하게 되는 것이지, 이것이 내게서 난 것이 아닌 거예요. 내게서 난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러분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에게서 난 믿음은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다. 다 하나님에게서 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교만하면 안 되죠. 이건 정말 상실이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역대상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성경이다. 그래서 역대상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지난 몇 주간 한번 테스트를 해보니까 역대상을 강론을 하니 거의 다 졸더라. 이런 이제 경험치가 나한테 쌓여있기 때문에 오늘 또 설날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오후에 또 윷놀이도 있고 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안 돼요. 지금 바로 이 본문을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자꾸 졸기 때문에 앞에 서론으로 이렇게 한번 어떻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지난번에 몇 번 말씀을 드렸다가 실패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상에 대해서 역대기죠. 역대기가 성경 39권의 구약에 어디에 배치되어 있는가. 또 그리고 또 역대기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다윗에 대한 그 역사가 많이 있다. 그 얘기는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 그리고 솔로몬 성전에 대한 기록이 아주 장문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장차 오실 예수가 성전의 주인 되신다. 당신이 성전이다. 그런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역대기야말로 이사야서를 복음 제5복음서라고 말합니다만은 역대기 또한 뭐 사실은 별명이 이사야를 제5복음서 그러지만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복음서가 아닌 게 없어요. 사실은 66권 계시록도 복음서죠. 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야기라고.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그건 복음서 아닌 것이 없죠. 그러나 예수님의 생애와 당신의 직접적인 강론이 있었다고 해서 그걸 복음서라 마태마가 누가복음이라 합니다만은 어쨌든 뭐 이 말라기가 되었던 역대기가 되었던 예수님의 이야기. 말씀 들어보니 그랬잖아요. 다윗의 이야기나 솔로몬의 이야기나 다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계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역대기를 하기 때문에 역대기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 창세기부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할 때도 다 그냥 예수 중심으로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 전부 다 예수를 이야기하고 있다.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 몇째 주 됐죠. 헌신 예배한다고. 그래서 이 최초의 독자가 누구냐 하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 100년 뒤에 그러므로 여러분 뭐 책에 보면 다 나오겠습니다만 요즘 성경책에 다 설명이 다 있고 다 있잖아요. 뭐 인터넷 뒤져도 뭐 다 뭐 역대기 두드리면 다 나오고 뭐 요즘 싹 다 아니면 뭐 GTP 두드려 가지고 역대기가 어떤 성경이냐 그렇게 해도 다 나와요. 다 나오지만 그것들은 다 뭐냐? 사실은 찌라시라고. 다 대단히 찌라시라고. 영성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참고는 할 수 있으나 전혀 여러분에게 보탬이 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저는 거의 뭐 내 수준에서는 그냥 찌라시 같이 그냥 보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이 본서는 바벨론에서 포로된 다음에 돌아온 지 약 100년이 지난 그 당시 포로에서 돌아온 약속에 남은 유대 후손들 그 대상으로 역대기가 기록되어 있다라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이 역대기를 통하여 전체적으로 주는 메시지는 뭐냐? 회개하라는 것이죠. 회개 안 했기 때문에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잖아요. 조상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므로 이 역대기는 핵심적인 것은 회개를 내포하고 있다. 그래 무슨 회개냐? 사울 왕처럼 살면 망하고 다윗처럼 살면 승리하게 된다. 그래서 이 역대기는 부정적인 모델 사울을 이야기하고 긍정적인 모델 다윗을 역대기는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주 말씀드렸던 새벽 기도에도 그러므로 역대기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역사는 다루지 않습니다. 왜? 북왕국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루지 않는 것은 솔로몬을 배신, 곧 르호보암을 배신하고 여로보암의 북왕국으로 갈라서 10지파를 데리고 올라가 버렸지 않습니까? 이것을 가리켜 역대기는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전혀 다루지 않는 그 의미가 무엇이냐? 그들은 다윗의 왕조를 배신하고 간 것은 예수를 배신했다고 보는 거예요. 역대기의 핵심이 정신이 역대기의 신학적 성격이 그들은 배신자로 반역자로 본 것입니다. 교회 안에 이런 반역자가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이런 반역자들이 많이 있죠. 뭘 그런 얘기할 수 없죠. 윷놀이 해야 되기 때문에 넘어갑시다. 그래서 오늘 이제 짧은 시간 어쨌든 이 서론을 빨리 마쳐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혈통이라는 제목으로 다 혈통이잖아요. 1장부터 7장까지. 다 혈통이기 때문에 족보라는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다음 주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겠습니다만은 오늘 마지막으로 이 역대기죠. 역대기 전체를 통하여 주시는 흐르는 그 교훈의 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역대기는 뭐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여러분 다 이해하고 있으시죠? 그 다음에 오늘 지금 드리고자 하는 것은 역대기를 통한 가르침은 이겁니다. 뭔가 질문을 던지기도 하고 우리에게 선택지를 주는 거예요. 뭐냐 하면 시대가 바뀌잖아요. 말하자면 모세의 오경으로 따진다면 그 주전 1500년 전이고 이건 약 주전 한 500년 전이거든요. 그러므로 1000년이 흘렀잖아. 1000년.
다윗도 이제 1000년 전이기 때문에 적어도 여기로 따지면 500년 전이고 말이죠. 그러므로 야 500년 전, 1000년 전에 주셨던 모세와 그리고 다윗에 대한 그 다윗의 언약이 있단 말이야. 왕국의 언약. 이런 것들이 수백 년이 지나왔는데 그 자기들의 조상들이 안식일 안 지켜 11조 안에 우상 숭배해 하나님의 불순종해 이래가지고 바벨론에 잡혀온 거 아닙니까? 포로로 잡혀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100년 뒤에 바벨론에서 포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100년 뒤에 남은 유대 후손들에게 역대기가 던지는 것은 뭐겠습니까? 시대가 바뀌었지 않냐? 그 메시지예요. 다 요즘 그렇게 하잖아요. 뭐 전에도 말씀드린 어떤 교회 장로는 목사님은 시대가 달라져. 그런 얘기 여러분 제가 많이 말했잖아요. 또 목사님들도 뭐 시대가 달라져 뭐 이렇게 뭐 달라져야지 뭐 달라 그런 이야기를 뭐 그 얘기 하자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만은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 일반적으로. 그러므로 지금 역대기 전체를 통하여 우리에게 던져주는 우리에게 선택지가 있어요. 뭐냐면 시대가 달라졌다고 너희의 신앙이 달라져도 되느냐? 그 질문입니다.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역설적으로 시대가 달라졌다고 여호와를 응답하는 방식이 달라져도 되느냐? 시대가 달라졌다고 예배가 달라져도 되느냐? 그 얘기예요. 역대기가 지금 역대기가라고 하는 것은 역대기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만은 신구약 성경 전체 66권의 흐름에서 하나라도 어긋나면 그 성경 해석은 틀린 거거든요.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도도하게 흘러내려가는 그야말로 한강, 중국어로 말하면 장강이죠. 장강의 그 도도한 미시시피 강에 도도하게 흘러내려가는 그런 해류와 그런 강력한 강줄기, 그 강력한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메시지가 강바닥을 흘러내려가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에서 흔들리면서 그냥 이야기를 하면 이걸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역대기에서 던지는 메시지는 시대가 달라졌다고 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뭐 새로워져야 되고 또 뭐 여러 가지 뭐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도 달라져야 되고 뭐 주 5일째니까 뭐 토요일에 잠깐 모여서 예배한다라든가 이 여러 가지 미혹들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말하자면 여호와를 시대가 달라졌다고 해서 여호와를 향하여 새로이 응답해도 되느냐? 그 새로이 응답한다는 건 뭡니까? 비성경적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새롭게 마음대로 예배를 만들어도 되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역대기가 말하는 것은 500년 전, 1000년 전 다윗이나 모세를 통하여 주셨던 말씀 세대가 달라지고 시대가 달라졌더라도 그대로 변함없이 믿음의 조상들처럼 똑같이 예배를 하면 이게 뭐예요? 순종이잖아요. 역대기가 말하는 겁니다.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불순종한다? 저주를 받는다. 그 말씀이죠. 그런데 이것은 역대기를 전개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러는 것이지 이것이 신구약 성경 전체 흐름이잖아요. 순종하면 복 받고 뭐 저주하면 불순종하면 저주 받는다. 이게 뭐 역대기만 기록된 말씀이 아니고 대표적으로 신명기 28장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처럼 역대기는 이것을 우리들에게 선택지를 줍니다. 뭡니까? 순종할 것이냐 불순종할 것이냐. 너희 조상들처럼 사울처럼 불순종할 것이냐 아니면 다윗처럼 너희 조상들처럼 순종할 것이냐 아브라함처럼 순종할 것이냐. 이 선택지를 우리에게 주면서 선택하라는 겁니다. 또 역대기는 뭐냐? 이들은 역대기 기자를 통하여 회개를 촉구하기도 전에 자기들 스스로 잡혀감, 어떤 열등감, 죄 지어서 포로 잡혀갔다 왔으니까 말하자면 죄를 지어서 감방에 갔다 온 거예요. 손 목사님이나 누구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감옥에 갔다 온 것이 아니고 자기가 죄를 지어서 감방에 갔다 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회개하라 하기도 전에 얼마나 자기가 수치스럽겠어. 얼마나 움츠러들었을게. 얼마나 열등감이 들었겠어요. 고개도 들지 못하고. 그러므로 역대기는 회개하라 하는 메시지도 있지만은 이 역대기가 주는 말은 동시에 너희가 어떠한 죄를 지었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는 결단코 버림을 받지 않는다. 이 메시지를 동시에 담아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와 같이 너희가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하나님께 버림을 받지 않은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채찍을 주듯이 회개를 촉구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무슨 짐승이나 소나 돼지나 말을 갖다 놓고 회개하라,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회개하라고 촉구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회개 메시지를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사인이지 않습니까? 역설적인 사인 아닙니까? 회개하라 그러면 상처받아가지고 이 도른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떤 경우에라도 회개하라 그러면 할 말이 없는 사람이에요. 상처받을 일은 뭐 있습니까? 하나님 상처받은 생각도 안 하고. 이게 뭐 인간입니까? 짐승입니까? 그러므로 역대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범죄하였다고 해서 구원이 완전히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그런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동시에 회개와 함께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역대기 전체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또 이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세 번째 이제 자목이 시작합니다. 김현우 집사님 반갑습니다. 피곤해가지고 얼굴이 떴다네 보니까. 잠도 못 잤죠? 축하합니다. 네, 참 감사한 일이죠. 조봉현 집사님은 언제 애를 낳으려나? 아무 여자라 뭐 한번 데리고 와가지고 애를 순풍순풍 낳아가지고 우리 주일학교 부흥돼야지. 할렐루야. 데리고 와서 고쳐. 데리고 와서 완벽한 여자 구하지 말고 데리고 와서 막 떡적으로 돼가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고쳐야 돼. 민지연 자매도 믿음이 많이 좋아졌잖아. 믿음이 많아져. 이정 집사님 말할 것도 없고. 할렐루야. 배 집사님 그 방식을 쓴 거야. 완전한 여자가 아니야. 근데 와서 완전해진 거야. 할렐루야. 얼마나 완전해졌는지. 지금 거의 순도 99.9% 배 집사님 감사한 줄 알아야 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은혜야. 그리고 애 셋 넣고 주일학교 부흥하고 뭐 애들이 뭐 콩나물 같이 얼마나 순풍순풍 잘 자라는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는 여러분에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한테 있습니다. 우리는 살다가 가야 돼요. 그래서 두 가지 말씀드렸죠. 역대기는 첫째는 회개를 요구하고 있죠. 두 번째는 그러나 너희가 죄를 지었더라도 구원에서 근본적으로 완전히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조금 더 첨언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자꾸 시간을 착각을 한다. 이거 참 문제입니다. 이게 첨언해서 말씀을 드린다라면 역대기가 말하는 것은 주의사항이 하나 여기 붙습니다. 뭐냐면 기계적인 회개. 죄를 지으면 회개해야죠. 회개하면 용서해 주겠지. 이런 기계적인 신학, 기계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것.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겠지. 어떤 기계적인 공식, 이것에 대하여 역대기는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기계적인 순종하면 복 받겠지. 그런 기계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예를 들어 여러분 욥 보세요. 욥이 죄를 지어서 고난을 받았습니까? 불순종해서 고난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1.1의 그 말은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욥기 1장 1절에서부터 선언을 했어요. 욥은 동방의 의인이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순전하며 정직하여 악에서 떠나 하나님께서 2중 3중 4중으로 이 욥을 이렇게 큰 선물 보따리를 바짝바짝 빛나게 그렇게 욥을 선사했어요. 그런데 욥이 무슨 웬 고난? 이것도 고난도 우리가 겪는 고난이 아니잖아. 우리가 겪는다는 하나님 날 왜 이렇게 하셨냐? 그렇게 낙심하는 그 고난의 10,000배, 10,000,000배 그런 고난이 왔는데 그 기계적인 고난입니까? 불순종해서 이런 기계적으로 불순종했으니까 넌 저주받아야 돼. 불순종했으니까 애가 죽어야 돼. 불순종했으니까 네 몸에 악창이 나야 돼. 불순종했으니까 친구들 앞에 배신당해야 돼. 등에 칼이 꽂혀야 돼. 그런 게 아니잖아요. 기계적이지 않죠. 한 번은 요한복음 9장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있는데 제 아들이 딱 물었습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은 날 때부터 소경된 것은 누구 죄입니까? 부모 죄인가? 부모 죄 아니면 지 죄겠죠.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부모 죄도 아니고 얘 죄도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그러니까 뭔가 병이 들었다, 사고 났다, 뭐 저주받았다, 뭐 사람이 죽었다, 뭐 어떻고 저떻다 하면 사람들은 뭘 보냐? 기계적으로 본다고. 내가 말씀드리잖아요. 신구약 성경 전체를 흘러내려갔을 때 뭐라도 잘못된 반대되는 하나님 말씀 하나라도 나오면 내가 해석한 해석이 틀린 거예요. 응? 그리고 모든 해석은 그 본문만 보는 것이 아니라 본문의 앞뒤에 문맥을 통하여 본문에서 말하는 이 단어, 이 어휘, 이것이 무슨 뜻인가를 알아야 돼. 그걸 알려면 누가복음 16장은 15장, 17장을 알아야 되고, 그걸 알려면 누가복음 24장 전체를 알아야 돼요. 누가복음 24장 전체를 알려면 마태마가 누가 요한 알아야 되고, 신구약 27권을 알아야 되고, 구약 39권, 66권 전체를 알아야 누가복음 16장이 해석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눈은 바늘 군형같이 해가지고 그걸 떠가지고 지가 다 보는 줄로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모든 성경이라 그랬잖아. 그래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한 거 의로 교회에 유익하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이 뭐라고? 온전하게 돼. 그 사람이 행하는 그 모든 것이 온전케 된다는 거예요. 온전을 계속 강조하고 있잖아요, 성경이. 온전한 그리스도인.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목사님들의 약 99%는 이거 오늘 다 못하겠다. 목사님들의 99%는 다 동성애 반대해요. 다 동성애 반대하잖아요. 여의도 순복음 교인의 저기 뭐 소목사든 뭐든 간에 다 뭐 나와서 열심히 동성애에 대해서 다 반대해요. 근데 WCC 하잖아. WA 하잖아. 백신 맞잖아. 영상 예배하잖아. 문재인 빨잖아. 문재인 빠잖아. 문재인 빠. 공산주의 지지하잖아. 그거 모릅니까? 알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둘러보면 목사님 중에 이런 온전한 사람은 내가 알기로는 손현보 목사님밖에 없어요. 내가 목사님들 만나서 물어보겠습니까? 영상자배냐 물어보겠어요? 백신 맞아 물어보겠어요? 부정선거 믿느냐 바라보겠어요? 목사님들 중에도 부정선거 이야기하면 내가 목사니까 말은 못하지만 그런 사람 서들어갑니다. 무슨 정신병자에 뭐 부정선거 뭐. 왜? 오늘도 말했잖아요. 테레비. 이거는 다 의도된 거라고요. 딥스가 그걸 통해 끊임없이 말하니까 그 말에 세뇌가 되죠. 그러므로 그들만을 탓할 수는 없어요. 왜? 온 세상이 미쳐 돌아가니까. 온 세상이 거짓이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탓할 수는 없지만 그 책임은 져야 돼요. 속아 넘어가잖아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물에 빠져 죽는다며. 내가 비록 앞을 못 보고 소경이라서 상대방 날 인도하는 것이 소경인지 아닌지를 모르고 눈뜬 사람인 줄 알고 이 사람을 따라갔어. 하지만 둘 다 물에 빠지잖아요. 하나는 산다 그랬으면 억울했으니까 물에 안 빠지고, 이 사람은 물에 안 빠지고 물 위를 걸어 다닌다 그랬습니까? 목사들 중에 수도록 하잖아요. 내가 뭘 묻겠습니까? 같은 노예든 내 친구도 마찬가지야. 뭐 물을 수 없어요. 부정선거 믿냐, 뭐 윤호계 믿냐, 백신 맞았느냐, 영상예배 했냐, 뭘 먹었느냐, 말았느냐, 이걸 내가 물어볼 수 있습니까? 못 묻습니다. 그래서 뭘 지금 말씀드리냐면 그 얘기가 아니라 온전해야 돼요. 온전해야 되겠기 때문에 내가 믿음을 따라라는 설교를 6주간 한 겁니다. 그것만 아니죠. 지난 30년간 한 메시지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 수준을 이야기한 거예요. 온전하다 해놓고는 열심히 믿음 가지고 방언기도 하고 뭐 예언기도 하고 말이죠. 기도원에 올라가서 금식하고 엎어졌다 넘어졌다 그거 뭐 옛날에 우리 다 한 거지만은 딱 그렇게 해놓고는 나와가지고는 이런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윤 대통령 때문에 나라가 정말 엉망이 됐다. 하나님의 정의가 공의가 이루어졌다.
편안하게 잘 있는 나라에 파문을 일으킨 민족의 역적 윤통을 하나님께서 정리하시고 우리나라를 새롭게 하여 주셨다. 이런 목사들이 수두룩한데 내가 그렇게 설교하자 물어보겠습니까?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알 길도 없지만 그런 대화도 안 하죠. 의뢰 안 합니다. 목사들은 의뢰 안 하는 몇 가지가 있어요. 뭐냐 하면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묻지는 않습니다. 당신 교회 성도가 몇 명 있습니까? 묻지 않습니다. 교회 재정, 당신 사례를 얼마나 받고 있습니까? 묻지 않습니다. 물론 아주 물으면 말할 수는 있겠지. 물어보면 뭐 말을 하게 되겠지만 이런 거 아예 안 묻습니다. 요즘은 교회 근황, 하나님의 교회가 안녕하지 그래, 안녕 안 하겠어 그래? 그걸 물어봐서 뭐 하겠어 그래? 목사 같은 영적인 레벨에 있는 목사들끼리 모여서 교회가 요즘 근황이 그게 아니에요. 간에 두루 평안하시었고 무슨 새해 복 많이 이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그 목사님들의 영적인 단계가. 그러니까 아예 안물안궁이야. 궁금하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답도 안 하고 물으면 어떻게 답을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죠. 그러므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목사님들이시지만 제가 쭉 지난 30년간 말씀드렸던 30년이 아니어도 작년 한 해 동안 말씀드려도 이 온전한 사람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거 있죠. 그런 표현은 별로 하고 싶지 않지만 육각형이라고 하는 거. 이거 있느냐? 거의 없습니다. 100에 99.99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 드리는 것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기계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계적이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성경 해석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은 대단히 미시적이란, 대단히 불안정하다. 그것은 뭐냐? 사실 무식한 거예요. 성경 읽지 마라 그러잖아 내가. 그런 인간들은 성경 읽지 말라고! 기도도 하지 말고!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똑바로 배워야지 말하잖아요. 내가 틀렸으면 듣지 마세요. 내가 일이라도 틀리면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안 들으면 말씀드립니다. 안 듣는다. 들리지 않는다. 그러면 이 교회를 떠나는 게 좋습니다. 경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린다. 이거 저 목사 설교하는 거 들리지도 않아. 설교가 저 따위야. 그런 마음이 스물스물 기어 올라오거든. 교회를 떠났어요. 나는 안 떠날 거니까. 왜? 내 메시지를 들으면 죽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떠납니다. 결국은 그런 사람 떠납니다. 왜? 못 견디거든. 안 들리거든. 영적으로. 말하자면 영이 안 맞아. 주파수가 안 맞아. 주파수가 안 맞는다고. 진동이 안 맞는다고. 에너지가 안 맞는다고. 성령이냐 악령이냐 그 차이라고. 기계적이지 않다. 그러므로 성경을 제대로 모르면 기계적으로 본다. 기계적으로. 그냥 믿음이 이런 건 줄, 신앙생활이 이런 건 줄, 교회생활이 이런 건 줄, 순종이 이런 건 줄, 은혜 받은 것이 이거 구원이 이런 건 줄, 이거 전부 다 성경과 이런 건 줄, 대단히 기계적으로 미시적으로 본다. 미시적으로. 그게 지가 다 아는 줄 알고. 지가 다 알면 이 땅에 다 아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웃기는 거죠. 나도 모르는데. 나도 말씀드리잖아요. 나도 모르는 것을 매주 설교하는 것을 직전 주일까지도 모르는 걸 말씀한다 그랬잖아요. 내가 유전곡을 알아요. 물리학을 전공했어요. 옛날에 우리 중학교 때 물상, 고등학교 때 물리 정도는 내가 잘했어. 매우 기초잖아. 우리 때는 물리학, 생물, 지학 다 있었다. 너네 때는 수포자도 생기고 뭐 있냐? 물리했냐? 물리하고 생물? 4개가 2개로 줄어들고 막 그랬죠. 요즘 그것도 없고 수학도 안 하고 엉망진창입니다만 그래도 요즘 2030은 참 똑똑하죠. 그런 정도 수준의 지구과학이라든가 생물이라든가 생물 때 DNA 같은 거 우리 다 배우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만 아는 수십 년, 50년 된 거죠. 50년 된 거면 지금 기억이 남겠습니까? 다시 공부해가지고 다시 시간 내가지고 다 틀림이 없이 강단에서 말해야 되게 틀리면 안 되니까 그렇게 나름대로 옛날 상식 수준을 다시 한번 조합해가지고
이게 정과 오를 다 구분해가지고 정이다 싶으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스포트라이트를 비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렇게 효과적으로 비추도록 하기 위해서 유전공학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지구과학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주파수와 진동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뭐가 전문가입니까? 그럼 뭐 여러분 아는 것이고 나도 아는 것이고. 하지만 상식은 알죠. 응? 학자들의 발에 때만큼도 못 따라가지만 상식은 지나 나나 상식은 똑같은 거죠. 상식 수준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목사가 그걸 가지고 말씀을 외치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죽을 때까지 그걸 배워야 되는데 악령의 역사하게 되면 자기가 온전하게 생각해요.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 선입견이에요. 안경에 눈이 확 하고 돌아가는 거죠. 눈이 확 돌아가는 거죠. 이 목사 생각해 보세요. 내일 모레 70인데 한국교회에서 이렇게 영적으로 눈이 확 돌아가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1~2번 경험했겠습니까? 보면 압니다. 눈이 확 돌아가는 경우를 수도 없이 봐왔어요. 내 나이 70대에서 그런 말 하고 싶진 않지만, 이런 말 정말 하고 싶진 않지만 그런 경우들을 너무나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귀에 말뚝을 박아요. 말씀을 안 듣습니다. 피곤해요. 힘들어요. 김현애 집사님 가지고 피곤해서 얼굴이 떴어요. 그런데 줘라. 인정. 더 자. 근데 시간마다 줘라. 누군지 알지? 시간마다 줘라. 교회 맨 앞에 앉아가지고. 시간마다 줘라. 말씀 안 들어. 이런 사람은 100% 교회를 떠납니다. 왜? 말씀이 안 들리는 겁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가라. 딴 교회 가라. 재미있게 설교하는 목사한테 가라. 당신 스타일, 당신 주파수에 맞는 수준으로 가라. 안 된다. 나랑 영이 안 맞다. 가라. 여러분 중에도 그렇게 되면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영혼이 살려면 가십시오. 지금 기계적이어서는 안 된다. 그 말씀드립니다. 선입견 안 됩니다. 더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오늘 역대기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 말씀을 드린 부분이죠. 시대가 달라졌다고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이 달라지느냐. 그 부분을 말씀드렸고, 그리고 우리들은 어떤 범죄를 지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근본에서 배제시키지 아니하신다. 회개케 하신다. 그러나 지금 말씀드리다가 마치는 거예요. 다음 주에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그 회개라고 하는 것이 기계적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면 용서받겠지. 아닙니다. 아닌 게 아니긴 하지만 기계적인 것은 아닙니다. 뭡니까? 아니 평생 믿을 예수 죽기 전에 회개하면 되지 뭐. 한편 강도 있잖아 성경에. 그때 회개하면 되지. 그게 딱 에서 같은 경우죠. 음행하는 자와 한 줄기 식물을 위하여,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그걸 뭐라 그래요? 망령된 자라 그러죠.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주의하라 그랬어요.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 되어 뭐라고?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 회개는 내가 죽기 전에 회개하면 되지. 그건 네 생각이고. 회개가 은혜 중에 은혜인데 회개가 내가 하고 싶다고 되냐? 지옥 가는 사람의 공통 분모가 뭡니까? 회개치 아니하더라요. 계시록에. 그런 식으로 기계적으로 회개하면 구원받겠지. 죽기 전에 회개하면 되지. 평생 믿을 예수 지금부터 이렇게 힘 뺄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편하게 그렇게 일생 살아가는 지 멋대로. 교회의 구석이 싫어 그냥. 요즘 마음대로 살아야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유다. 갈라디아 5장 13절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는데.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진짜 하나님이 우리 주신 자유는 뭡니까? 종이 되는 자유예요. 내가 자유인이야. 자유인이지만 나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종이 되겠습니다. 이 자유잖아. 어쩔 수 없이 종이 되는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그 기가 그런 건 종교 생활이라 그럽니다. 그게 바리새화 된 것입니다. 기계적으로가 아닙니다. 라는 말씀을 오늘 말씀을 드리다가 여기까지 마쳤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갔습니다.